오늘부터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설교할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박수로 한번 정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영화를 영화를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을 짧은 시간에 다 보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장면이 주요 장면인지 그런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즘 가끔 그걸 보거든요. 가끔 보는데 여러 종류의 영화가 있지만 특히 이제 SF,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그 그래픽도 아주 너무 정말 예쁘고 그래픽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게 실제로 있는 건지 실제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편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 꼭 나타나는 그 특징, 그 영화의 스토리들이 뭐냐면 어떤 악한 세력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온 지구를 삼킬 것 같은, 온 지구를 무너뜨릴 것 같은, 멸망시킬 것 같은 그런 큰 힘이 나타나서 막 지구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이 탁 등장해가지고 그거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막 맞서 싸우다 보면 어떤 또 다른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막 또 같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어떤 아주 착한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막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아주 무지무지하게 힘이 센 악한 존재를 그 주인공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과 그 악한 존재의 싸움이 막 강렬하게 벌어질 때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나를 공격하는 건 다 나쁜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존재들은 굉장히 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나에게 좋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좋은 존재야. 이 존재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이 존재는 되게 좋은 존재고 여기는 아주 악한 존재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주인공. 근데 많은 영화들이 그 SF 영화들이 그런 모양으로 내용이 펼쳐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를까? 관심이 없을까? 그런 얘기에서 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다 물리치고 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올까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내가 나쁜 악마고 여기는 천사고 여기는 나쁜, 여기는 좋은, 어떻게 그걸 그 주인공이 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하나님 같아요. 주인공은 죄도 잘못도 안 해요. 실수도 안 해. 사람을 잘못 죽이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쁜 그 어떤 영은 막 죽이고 괴롭히고 파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그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봐.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근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악당을 물리쳤어, 주인공이 최고야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신은 있어. 그게 악한 신일 수도 있고 좋은 신일 수도 있지만 신은 있을 거야. 신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막 인정하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시편 144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맞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걸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얼마나 힘이 센 분인지를 내가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힘이 센 분이고 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더 센 분이십니다 라고 나는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새란 단어는 뭘까요? 이건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전쟁에서 적과 싸울 때 적이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는 장치 또는 어떤 시설, 어떤 큰 바위나 큰 산이나 어떤 구덩이나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적이 딱 공격해 올 때 딱 막아내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요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요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이 글을 쓴 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제일 앞에 보니까 제목이 있어요. 시편 59편 1절 앞에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한 다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쓴 시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암살자를 보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피 흘리기를 즐긴대요.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인 거죠?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한대. 피 흘리는 걸 보고서 즐거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잖아요. 골리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장군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도 다윗이 우리의 장군이 돼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길 정도 되면 우리의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다윗이 장군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장군이 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면 엄청나게 잘 싸우는 거예요. 딱 병력을 배치할 때, 자, 저기 저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여기 이쪽 팀은 저쪽으로 공격해. 이쪽 팀은 저쪽으로 가.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를 하면 그때 공격해. 알았지? 내가 하는 신호는 칼을 뽑아서 들고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지를 때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탁 하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모든 국민들이 다윗이 장군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해졌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졌어. 너무 좋아.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안 좋아해요.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인기가 좋으면 앞으로 다윗이 노리는 게 뭘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하겠지. 그럼 나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내가 죽이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표시 안 나게 죽이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전쟁터 중에 제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적군을 많이 물리치면 내가 나의 딸을, 공주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 결혼시키게 해주겠다. 막 이런 조건을 걸면서 제일 전쟁이 무서운 곳에 가서 싸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싸우면 또 이기고 오는 거예요. 또 이겼어.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거기 가서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해.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겼대. 적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대. 이러면서 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하고 얘기 좀 해. 이리 와봐. 같이 얘기하다 갑자기 창을 뽑아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을 얼마나 세게 던지는지 창이 탁 가가지고 벽에 탁 박힐 만큼 그렇게 창을 세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나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공주를 아내로 줘서 결혼하게 해서 이제 공주와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왕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너는 다윗의 집에 가서 가만히 밖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잠들 때쯤 돼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고 와라. 암살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왕의 공주 사울 왕의 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어. 이 밤에 내 생명을
당신이 구해줬으면 좋겠어. 날 도와줘. 그랬더니 그 공주가, 그 아내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아빠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 암살자가 왔지만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창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창 밖으로 도망치도록, 밤늦게 도망치도록 막 만들어 놓고 침대에다가 인형을 하나 놔뒀어. 그 이불을 딱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때 왕이 보낸 그 암살자가 왔어요. 제가 다윗 장군님 뵈러 왔는데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다윗 장군님 좀 뵙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몸이 아파서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암살을 온 사람이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다는데요. 그래? 가만둘 수 없어. 어떻게 도망칠지 모르니까 침대째 끌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침대째 끌고 와.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가서 침대를 딱 들고 오려고 보니까 침대에 다윗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누가 누워있어요? 인형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간신히 그 자리를 도망쳐서 피할 때 그때 적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9편 시예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과 싸우려고 하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왕과 싸워야지, 왕을 공격해서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죽이면 안 돼. 나는 왕 앞에서 신하일 뿐이야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죽이고 싶어하고 내 피를 흘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이 노래는 분명히 기쁨의 찬양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얘기할 겁니다. 인자하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믿을만한, 정말 믿을만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정말 좋으신 분, 그 다음에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믿을만한 분, 또 굉장히 착하신 분,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거를 난 노래할 거래요. 아침이 되면. 그 아침은 어떤 아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어젯밤에 나를 지켜주셨군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예요. 나는 그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기 어린 시절부터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해 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은 다 좋아하면서 제일 막내인 다윗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양이나 기르고 있어. 형들은 다 잔치에 초대받아 가도 다윗은 대접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양들 틈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하나님께 노래할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갑자기 밤중에 곰이나 사자 같은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무서워할 텐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죠? 날 도와줄 걸 난 믿어요. 내가 저 곰을, 저 사자를 물리칠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지금 장군이 됐죠. 그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싸움 실력이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골리앗은 넌 덩치가 크잖아. 내가 싸울 때는 늑대하고도 싸웠어. 이리하고도 싸웠단 말이야. 내가 그것도 맞췄는데 너무 못 맞추니 이렇게 큰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죠?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해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도 보호해 주셨죠? 지금도 보호해 주실 걸 믿어요. 이렇게 늘 노래했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그 용사였고요. 요즘으로 하면 특수부대 요원이었어요. 정말 칼 잘 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볼 때는 너가 그렇게 싸움 잘하면 뭐해? 하나님도 모르잖아. 너 그렇게 잘 싸우면 뭐해? 너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 가만 안 두실걸?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이거였어요. 다윗의 믿음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지금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그거 딱 싸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싸웠고 그 싸움은 다윗이 이기게 됐어요. 다윗은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삶 속에서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해서 억지로 오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본 적도 없으니까 정말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진짜 싫어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런 옛날에 그랬던 친구를 만났어요. 아빠는 교회 집사님이셨고 엄마도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 친구는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그냥 교회 오면 계속 떠들고 말 안 듣고 앞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방해하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 어린 아이였어요. 그 친구를 이번에 만났어요. 이제 50이 넘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어. 나이 많이 먹었죠. 근데 딱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아빠는 장로님이 되셨고 엄마는 권사님이시고 또 이분도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갔더니 같이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해줬어요. 같이 옛날 얘기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준호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준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변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 날 도와주셨어. 내가 모든 사람이 날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지. 언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무서울 때, 나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셨지. 다윗은 그 경험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가장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교회 갈 거야. 난 누가 뭐래도 교회 갈 거야. 나 내일 시험 있어도 난 예배는 드리고 시험을 볼 거야. 내가 시험 점수가 좀 떨어져도 괜찮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나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시험 보러 갈 거야. 그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매일 게임만 하면서 공부 잘해야지? 그럼 공부 안 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매일 우리 휴대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게임 다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게임하면서 나 이번에 점수를 잘 맞아야 돼. 게임하고 오늘만 게임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안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데 사람들 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기도 잘하는 것처럼 말씀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힘들었죠.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 다 지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소용없어. 나는 끝이야. 나는 여기 끝이야. 그만둘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내가 정말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구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려고 마음속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같은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던 걸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표어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